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365일 예배와 기도회로 저희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쉬는 데를 질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에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저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감싸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주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배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저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는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줄 알고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 줄 알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이, 택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들의 왕이신 것을 잊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네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저들이 그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무능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달라고 해서 준 사울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너희의 조상을 친 것 같이 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서운 심판의 큰 일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일을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계해도 저들이 듣지 아니할 때 마지막 심판의 경고로 기적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배웠는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밀을 베는 때 우레와 비를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그들이 죄를 하루빨리 깨달으라고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이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지금까지 죄로 살았다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회개할 때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그게 유익을 줍니까? 마귀가 나를 이익을 줍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22절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제사장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 죄 용서를 빌고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기도를 대신해 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과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약의 예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요양원에 지금 세 군데 요양원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헌금하다는 얘기를 제가 잘 못해요. 지금까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그 뭐 헌금 안 하고 이렇게 또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를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공부하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러던 거예요. 예배 때 헌금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참 감사하죠. 근데 내가 또 하라고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 편하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배 때 헌금을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례가 전통처럼 돼갖고 꼭 예배 때 이렇게 비록 많은 헌금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물 드리는 것을 봐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비록 그들이 많은 헌금을 한 건 아닌데 그분들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인데 비록 그냥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라고 주셨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365일 또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씌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쉬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며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도 쉬는 죄를 지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 쾌락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산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부러지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유다니엘 송기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부흥회가 있어서 가졌습니다. 각오는 발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회 가시는 곳곳마다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원을 섬기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주님 어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 와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 기도 제자로는 물질에 어려움 없이 아버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넘치는 은혜 위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모든 분들 위해 또 기도제자를 사랑하는 동역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